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고요히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총회 군성교회 서울 서부지회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회 군성교회 서울 서부지회 순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총회 군성교회 서울 서부지회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나라가 오래전 전쟁이 있었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여전히도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이 저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앞에 군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군에 입대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만남이 있겠사오나 주여 예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신 우리 군목님들, 군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드사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군 선교가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하감하심을 기대하오며 오늘 예배를 올립니다. 귀한 주의 종 민찬기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군성교에 헌신하셨던 그 마음, 그 헌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말씀 증거하실 때 사자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벽이슬 같이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는 원동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래전 이 자리에 우상이 정각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주의 복음 힘있게 증거하고 십자가 높이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수기로 섬기시는 홍신교회 정동진 목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정경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님 유다의 쓰임을 받는 비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 벽 돌 때 왔고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온 이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왔었는데 교회가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대요. 첫째 사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유럽 사람들은 사과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어요. 가시가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764년 존 뉴턴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근데 왜 사과가 떨어지는 게 왜 땅으로 떨어지지? 저 위로도 떨어지고 옆으로도 떨어지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만유 인력과 소위 디젤 기관차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빨라지게 됐어요. 이제 변화의 기폭제란 말이죠.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애플을 출시했어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80 넘으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다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하고 모든 영상을 보고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20년 전에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발전이 우리 영적인 발전에는 퇴보를 가져왔어요. 왜? 시간 빼앗기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이 역기능적인 게 언제 더 가속화시켰느냐. 2019년 소위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코로나19가 우리 역사의 지도를 바꿔놨어요. 우리 특히 성도들을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나쁜 선례를 학습하게 됐다. 지금 코로나 끝나서 본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지가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로 헌금해.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존경하는 아버님이 저 시골에 계시는데 유튜브로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번 설날에 못 내려가요. 안녕히 계세요. 용돈 보내겠습니다. 끝. 그러면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따뜻하고 사람과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발전된 시대에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우리가 소위 역대상에 보면 640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수천만 명이 이 땅에 존재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원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통로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인지 예언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머리도 좋은데 부지런한 사람.
두 번째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머리도 나쁜데 게으른 사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정말 계속돼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을 선호해.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을 다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상을 다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법이 안 통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큰아드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큰아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큰아들 좀 억울하겠지만 제가 둘째라서 그래요. 둘째는 태어날 때 사실 좀 서럽습니다. 옷도 형껏 물러 입어야지. 맨날 심부름도 둘째가 가지 형은 특별히 예외야. 특권은 형이 다 누려. 굳은 일은 동생이 다 해. 근데 하나님이 둘째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둘째가 좋아요. 여러분 둘째들은요 사실 억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네. 사실 첫째들은요 유교 문화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둘째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다 보면 큰아들이 잘된 예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은 맞이긴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에 그 범주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보면 어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셉은 이걸 기대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왜? 야곱도 둘째거든. 아버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보다 못해. 그래서 어린 자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그게 뭐 때문일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정말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교회에서 굳은 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어려울 때 정말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그 자식들까지 다 보세요. 잘못된 놈이 없어요. 맹한 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나를 경유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지 않아요. 특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 12아들 중에 유다가 장자가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를 보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역사의 중심축에 서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쳐요. 양을 치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간식거리, 건포도, 무화과 말린 거, 감복숭아 등등 이런 거 가서 형들 좀 간식거리 좀 사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그 개나리 보침 하나 들로 메고 요셉이 형들 있는 데로 갑니다.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색동옷 입은 그야말로 아시아나 모델처럼 누가 와요? 요셉이 오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었다는 건요, 특별한 거예요. 오늘날 칼라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에 이 붉은 옷을 입었다, 색동옷을 입었다, 이거는요, 거의 왕실에서나 입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꿈꾸는 애가 오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없애버리자. 누가 제안했어요? 아시는 분?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나? 시므온이. 시므온은 항상 나쁜 일에 1등이야. 교회에도 보면 못된 짓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옆에 가지도 마세요. 못된 일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전염돼.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제안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예요. 레위하고 시므온은 12형제 중에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어. 희한해요.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도 8남매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있어. 딱 나뉘어져. 절대 자기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안 좋아해. 희한하죠, 인간은. 이 상대적인 보상 심리가 있어요. 막 튼튼하고 막 힘 있는 사람은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기보다는 잘 노는 애들하고 또 잘 어울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균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만남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남자가 잘생기잖아요. 그 부인을 보면 대부분 99%가 못났어요. 제가 잘났어요? 못났어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어떻겠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우리 집사람이 최고의 미인이야. 내가 어떻겠어요? 못났겠죠. 네.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보상 심리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쁜 짓 하는데 앞장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이스라엘 족보에 좋지 않은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큰아들이 중요하잖아요. 루벤은 그의 이력서를 딱 펴보면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력서가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력서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쓸 것 같지만 안 써요. 왜? 공부 잘하고 인물 잘난 사람 인물값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키 큰 거 좋아해요. 저도 키가 1m 83입니다만 1m 83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만한 키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다 큰데 근데 여자들이 키 큰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고생길이 훤합니다. 키 큰 것들은 속이 없어요. 별로 그거 볼 거 없어요. 여기 교회 키 크신 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제가 여자들한테 배우자를 얻을 때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아느냐? 첫째, 키 작고 똥똥하고 대머리 지고 배 나오고
못생긴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다 묻어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정답이에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장경동 목사님 버전으로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요.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공부를 잘했나?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편애하시지? 유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말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물론 그야말로 야곱의 퍼스트 레이디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 그런데 유다는 그 이름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 요즘식으로 말하면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해. 찬양대 대장일 수도 있어.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사람들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성악가들은 치매가 안 걸린대.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성가대에서. 치매 안 걸리려면. 저도 우리 집사람이 치매보험 들어놨더라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좌우지간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성가대 하기 싫고 치매 안 걸리려면 고스톱을 많이 치세요. 10원짜리 내기. 그러면 치매 안 걸린대. 우리 교회에서 과학,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1등을 한 애가 있어요. 근데 1등을 하고 났더니 그 감독관이 묻더래. 야, 혹시 너네 엄마 아빠가 너 신혼 초에 너를 임신했을 때 고스톱을 즐겨 했냐? 물어보라 그러더래. 그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고스톱을 했어. 수학의 천재가 나와. 머리를 쓰면요, 여기서 머리 쓰잖아요. 뱃속에서도 머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수학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스톱보다 더 좋은 수학 교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지금부터 배우세요.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애기 낳을 일도 없겠지만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보세요. 유다가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샘 국어 시간이라고 하면 거기다 밑줄 쫙 크고 내려간 데다 삼각표 딱 해야 돼. 왜? 중요하니까.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언어적 유희가 있어요. 소위 워드 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머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내려갔다 단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 결말을 보세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손해나는 거예요. 신앙이 내려가면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 초기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노래 부를 때 뭔 노래를 많이 가장 불렀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그리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더 올라가 자꾸 올라갔어. 독수리같이. 근데 지금은 그런 노래 안 해. 왜? 안 올라가니까. 내려가 점점 더 내려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을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동생 구명운동을 나선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루벤이었어요. 루벤의
그 나중 뒷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 요셉을 피 흘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이 구덩이 속에 던지고 가자.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린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도 형제들이 보지 않는 데서 르우벤이 요셉을 건져주려고. 형이 착해. 나쁜 짓은 했지만. 그런데 그 동생을 누구도 구하려고 했느냐? 죽이고 빠뜨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유다가 구명운동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대상들한테 팔아먹자. 은 20에 팔아먹고 죽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일이 괴로워. 형제들이 질시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요셉 팔아먹은 그때에 바로 그 후에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풀어본다면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거기 가서 히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여인을 만나서 동거 생활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들만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세라를 낳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커서 혼인을 합니다. 그 자부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여자예요. 이 다말이 어떤 여자냐? 다 말아먹는 여자야. 그러니까 다말이란 이름을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다 말아먹어. 남편 말아먹죠. 둘째, 형이 없으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 근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피임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 피임법을 오나니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괘씸해서 그도 죽여버려요. 그 어간에 유다의 아내 죽었죠. 아들 죽었죠. 또 둘째 아들까지 죽었어. 근데 세라는 어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를 불러요. 다말을 불러. 뉘앙스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도 죽고 내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었는데 셋째는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런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 그래요. 제가 볼 때 수절하려면 친정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수절하자 그래야죠. 친정에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그늘에 벗어나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못 보는 불신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뭔가 다른 겁니다. 신자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치는 집에 가서 점괘를 물어보면 점괘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데 점쟁이 그까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굿하는 여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신자들이 가면 굿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계거품을 품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도 계거품도 안 품고 점괘도 잘 나오면 가짜야 그거. 하나님이 말이죠. 특별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도록 해주셨다. 그래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그런 갈등, 미움, 이런 편애, 이런 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지만 인간은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삶이 괴롭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돼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 그런데 유다가 말이죠. 참 놀라워요. 애굽의 요셉이 꿈을 꾼 후에 7년 풍년이 듭니다.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나와. 그러더니 또 뒤에 7 이삭이 파리한 이삭이 나오더니 아니 무슨 이삭을 잡아먹어? 지가 뭐 초식동물이야? 근데 또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파리한 암소가 소를 잡아먹어? 아니 소가 무슨 육식동물이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영적으로라야 해석이 되는 거지.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역사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할 길이 없어. 애굽의 박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 못해. 근데 요셉이 딱 꿈 듣더니 아 이거요 7년 풍년 들고요 그 이후에 세상에 없던 흉년이 들 겁니다. 너 그러면 네가 이거 꿈 해석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일강 강변에 람셋 같은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흑벽돌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짓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보존도 잘 돼요. 지금도 가서 파보면 곡식이 나와요. 그만큼 생략하고 우리가 집 나가서 잘 돼야 안 돼요? 아버지 품 떠나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때야 돼요? 아버지께 안 될 때 돌아와야 돼. 군대 간 아들들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우는 거야. 왜? 삶이 고달프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면 고달퍼요. 하나님 떠나면 고달퍼.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 집 나간 놈들 잘 되면요 절대 집에 안 들어옵니다. 편지 한 장 안 보냅니다. 근데 집 나가서 뒤지게 고생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카톡 보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있어요. 잘 있긴 뭘 잘해. 잘 있어. 잘 안 있으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힘드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 읽어보나 마나요.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하고 용돈 좀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쫙. 그것이 목적이야.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돈줄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하려면 반대로 해야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요. 십자가 튼튼히 붙들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 군병들아 앞서 가신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유다가 실패의 아픔을 견디면서 아버지 집으로 밤중에 돌아옵니다. 그때 며느리와의 사이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데려옵니다. 아버지가 물었을 거예요. 얘들 누구냐? 얘는 우리 막내고요. 얘는 우리의 아들 같은 손자들이에요. 며느리와 사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산산이 깨져버려. 그때 아버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뭘 하느냐면 아버지 집에 굶주림, 그 곡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지금 시므온은 요셉한테 볼모로 잡혀 있는데 제가 데리고 가서 곡식 사오겠습니다. 우리 집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마음을 엽니다. 야곱이 문을 열어요. 물론 우리는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 형들은 두려워 떨고 못 가요. 근데 그때 유다가 유명한 말을 해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리니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각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려울 때요, 내가 교회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특별한 겁니다. 그 마음 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시므온 구해오고 요셉 구해오고 다 구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다짐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